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 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입으로 포장되어진 삶의 하나님 일들이 아닌 말씀으로 조명되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놓치는 것이 천하를 놓치는 것처럼 안타까워하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로 말미암아 내어 쫓긴 자가 하나님께서 방책을 내셔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어떻게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부르셨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고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 누가복음 같이 한번 봅시다. 21장 24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24장 4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모든 성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여 화답한다 그래요.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오늘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복음을 알아들었을 때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살아왔던 일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조명할 수 있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되돌이킬 수도 있고 그것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 있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아멘 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업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꿈이지 하나님의 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누군가는 알아듣고 누군가는 그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 슬픔 속에서도 아멘할 수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서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바로 이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200여 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예요.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지향성,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지향성이 생기는 게 사실은 정상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물이라든지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삶의 거룩함이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짧은 신앙관으로 변명거리 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 지향성이 생겨야 되는데 오늘 오전 말에 뭐하면 사모함이 생겨야 되는데 영혼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서 나머지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생명인데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입의 잔치로 자기를 포장하고 변명하고 그럴 수 있고 이건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라는 자기 신앙을 피력하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생명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그냥 회칠한 무덤밖에 안 되는 그러한 여러분 신앙관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결국은 뭘 하냐면 자 6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어떤 마음을 훔쳤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율법과 복음을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아이들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한번 2장 1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전부 허물이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전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성경에서는 전부 죄예요. 왜요? 본질이 죄니까. 죄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본성에 속한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건 아무리 화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하나님의 생각처럼 엮여지지만 하나님은 그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 볼까요? 14절과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 성경의 율법은 아주 쉬운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서 나오는 편으로 해석을 해요. 내게서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없는 입으로 자기의 여러분 죄를요 계속 덮어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를 외칩니다. 이거 죄입니다. 이걸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가 성경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제는 누구로부터 이 은혜가 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여러분 참 가슴이 아픈 일이라고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건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 안에서 옳은 대로 섬기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걸 사사시대라 그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요. 압살롬은 여러분 지금 사단의 하수의 대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요. 근데 다 빼앗긴 거죠. 오늘 여러분 주일 학생들이 어제 지난주에도 보니까 씨앗을 심는 이야기를 해요. 새가 와서 다 뺏겼어요. 여러분 근데 뺏긴 적이 없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주신 적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마음은 뭡니까? 그걸 빼앗는 게 사단이지. 여러분이 나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나 교회 가까이 살아야지. 나 열심히 청소해야지. 봉사해야지. 이 마음은 안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마음은 자다 일어나서 없어진다고 큰일 나진 않아요. 이 마음은 하다가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 걸 빼앗기면 다 뺏긴 거예요. 왜냐하면 내 편에서는
아무리 그게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 변명의 여지가 되고, 아무리 그게 여러분 귀한 일이고, 아무리 그게 여러분 지금은 급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내 마음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성경은 바로 죄라고 말하죠. 근데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섬기는 것을 죄라 그러고 율법이라고 성경은 규정하면서, 그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라는,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이 해석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 중심으로만 해석이 돼요. 하나님 말씀도 나 중심으로 해석되고, 타인도 나 중심이고, 내 인생의 바쁨도 나 중심이죠. 결국 여러분, 이 나라는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라는 세계가 세워지는 게 구원인데, 교회는 여러분 많은 봉사자가 필요한 단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상이 들어온 자들은 자발적으로 지향성이 생겨요. 근데 여전히 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이 다른 거죠. 나는 내가 원하는 세상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이건 기복이고 율법이고 전형적인 세상 종교인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는 건데, 세계관이라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던 시간 관리, 나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 관리, 나 중심으로부터밖에 볼 수 없었던 내 인생의 관리들이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이 금이 가고 무너진 건 하나님이 주신 걸 빼앗겼기 때문이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최선마저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 삶 속에서 누구에게 신앙생활을 배웠는지 몰라도 여러분의 가족이 의미 있다고 말하면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칭찬으로요. 하나님은 더 주실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걸 거두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세리를 자꾸 등장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세금이라는 건 분기가 끝나면 생기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소득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낸 증거로 세금을 거두러 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예수님은 세금을 거두러 온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주신 걸 거두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주신 거 있는 자들을 주님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자기가 주신 것들을 거둔다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 자기를 세리처럼 여러분 자꾸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주간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뺏기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내가 옳다고 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이해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을 뺐는데,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세상, 이성, 물질에 빼앗긴 것, 이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이라서 주님은 간섭도 안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게 그토록 없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빼앗기고도 여러분 통분이 안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빼앗겼으면 사실을 다 뺏긴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믿음 안에 생기고 지키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주시는 걸 지키는 걸 제자라고 말하지. 여러분, 우리 편에서 성경을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하고, 결국 성경 가지고 여러분 자기 변명밖에 더 합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는 성경도 읽을 수 없는 자, 기도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를 규정해 버리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레마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깨닫는 감동의 말씀으로 주시면 그 말씀이 그만 빼앗기고 여러분 열매를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한다면 이 압살롬은 그 마음을 빼앗는 자 사탄의 하수인 거짓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다, 도적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을 뺏긴다라는 건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 구원인데 마음을 뺏긴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로 돌이켜요. 자기 변명, 자기애. 그리고 여러분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 수많은 변명거리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오전에 누가복음 보겠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뭘 본다 그러죠? 들보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를 조명하여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찾아낸다는 거죠. 결국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찾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은 내 중심으로 읽는 사람이 생기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고 삶의 하루하루도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시간관, 물질관도 열리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물질을 꽉 막으시는 가장 확실한 타입은 알아요. 물질이 죄를 쓰는데 나갑니다. 술 취함, 간음. 하나님이 죄질하고 계속 돈을 주겠지요? 그럴 리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흐름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흐름. 술이 죄가 아니죠. 간음이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그러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누구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재정의 흐름을 보면요. 여러분의 개인의 재정을 흐름을 보면 딱 압니다. 어디로 제일 많이 재정이 흘러가고 있나. 하나님께로 와야 정상이에요. 나 중심일 때는요. 내 소비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가스펠하우스에서 저는 사람을 분기별로 정리를 해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저랑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제가 목회하는 목회지가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온 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의 여지가 없이 다 저랑 관계를 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라는 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좀 되도록이고 싶은 거고 다른 일들은 제가 그럴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주님께서 나의 수고가 헛될 거다. 그리고 정리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흐름은 어디로 제일 많이 진짜 흐르고 계십니까? 마음이 향하는 것을 뭘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빼앗기고 또 달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계속 도둑맞는 집에 하나님 것을 부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억지로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사모함으로 잘 자리 잡히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 잡히면 여러분 나머지 삶을 다 정리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사단은요 나를 향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지 않지요. 나를 향하도록 만들면 수많은 여러분 입으로 회친한 무덤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빼앗겨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창고가 텅텅텅 비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이 압살롬으로 대표되어지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는가를 보게 되면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 말들을 준비해요. 호위병을 준비해요. 바로 다시 말해서 세력을 확장해요.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요, 나 중심으로 얘기하는 세력들이, 나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새가 불어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내가 불편한 것밖에 말할 게 없고, 내가 보는 관점밖에 말할 게 없고, 내가 살았던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무서운 당짓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성도들이요, 한 사람의 리더가 잘못 세워지면 전부 누굴 보게 만들겠어요? 자기를 보게 만들어요. 자기를 보게 만들면 재밌는 건 뭐냐면 공통점이 생겨요. 상처라는 공통점이요, 불편함이라는 공통점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통점은 어디를 허무냐면 하나님에 대한, 왕에 대한, 교회에 대한, 주의종에 대한 불신앙을 조장합니다. 2절 같이 봅시다. 자, 2절입니다. 자,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2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은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그러면서 3절과 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재미있냐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성도를요 중간에 채는 거죠. 나도 그렇게 아파봤고, 나도 그렇게 힘들어봤고, 나도 그렇게 불편해봤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온 우주를 어디를 가도 기독교라는 모임 안에는 어디나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못 믿게 만들어요. 아무리 불편할 수 있고 상처투성이고 살아왔던 일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세력을 이루죠. 같은 상처, 나도 같은 기억을 갖고 있다, 나도 같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것을 채버려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무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재밌는 것은 신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절을 보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어디 서 있어요? 성문 길 곁에 서서. 누가 봐도요, 야, 저 사람은 참, 압살롬은 참 그래도 성문 곁에, 예루살렘 곁에 늘 일찌감치 서 있는 사람이네. 그건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의 신실함을 얘기를 하죠. 그의 여러분 신앙을 가장한 말들을 여러분 아무 필터 없이 거리낌 없이 받는 여러분 우리들의 순진함 또한 순수함 속에서요, 그 사람의 말만 보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아니면 그들의 삶의 모습들, 교회의 봉사의 모습을 보고 교회의 주역이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 주역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기억, 같은 상처, 같은 불편함을 가지고 여러분 불신앙을 주장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매우 무서운 일인 거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결국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진심이 없는 열심만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기도생활, 예배생활에 겨우 여러분 목적지는 어디냐면 자기 배지요. 내 사업, 내 돈, 내 노후, 내 살아야 될 것. 하나님도 내 행복한 것을 기뻐하실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거나 봉사하거나 수고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여러분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 섬김과 그들이 예배드림의 불편함과 나의 모습, 나의 거룩하지 못한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실족할까 봐 사실은 두려워하죠. 그건 여러분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열정은요, 나머지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삶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지키는 거지, 내 편에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결국 내 배, 내 욕구, 내가 원하는 어떤 꿈꾸는 내 세상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은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압살롬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이 복을 받을 때도 가장 빠른 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연단도 우리의 어려움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게 다윗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요. 괜찮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뭘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나의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여러분 내 스타일이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여러분 내 마음에서 난 것은,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은 그걸 죄라고 규정한다고요. 그것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우리들의 상태를 악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온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참 여러분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잠언서 봅시다. 7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그렇지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사는 날마다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옷을 입고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는 존재들은 수없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장악하면 사실은 그 누가 우리를 끌어가려고 한다 한들 끌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을 입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끌어가는, 성령이 끌어가는, 말씀이 끌어가는 은총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요 내 아들아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기생, 여러분 음란한 여인, 그리고 지혜자가 같이 등장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미혹 속에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언서는 결국 어떻게 끝나냐면 현숙한 여인으로 끝나요. 똑같이 여러분 신랑을 사랑하는데 아기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진 사랑을 주님은 잠언서를 통하여 꿈꾸고 계신 거죠. 그 사랑이라는,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통칭해 버리는데, 그 사랑이 들어온 자들에게 8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19절. 내 열매는 금보다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아멘. 로마서 5장 5절 같이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사랑이라는 걸 해보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 제어가 되지 않고 상황과 시간, 거리 아무 상관이 없는 그때에.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절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끌고 갔냐면 강제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나가면 죽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지금 뭐라 부르죠? 신혼 때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사랑을 부으셔서 누군가는 이 광야가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는 사랑받는 때로 기억되어지고 누군가는 늘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경고를 들어야 되고 늘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 여러분 정말로 이 광야를요 자기 발로 처벅처벅 걸어가야 되죠.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나한테 부으셨을 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32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날개라는 단어를 써서 그들을 날개를 펴서 받으시고 날개 위에 그것을 엎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병약하고 때로는 간고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과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내 발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먼지 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업고 가시는 은혜. 내가 하나님께 취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미쳤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더니 내가 어떻게 이 길을 지나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의 여러분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와 보니까요. 3년 2개월이라는 여러분 노숙의 생활도 여러분 3번이라는 죽음의 시간도 사실은 어떻게 지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정말로 여러분 내 안에는요. 상상도 못할 상처였겠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부터 시작하여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여 물질의 연단을 받으면 다 돌아섭니다. 여러분 붙들지 마세요. 초라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도와줄 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안 도와줄 겁니다. 그냥 나의 초라함만 나중에 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막고자 하면 여러분 그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초라하게 여러분 거기서 비유를 맞춰가면서 웃음을 줘야 됩니까? 무엇이 남든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돕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 뭐 하나 툭 던져지면 그게 내가 너무 좋아서 살 것 같습니까? 정말로 믿음의 자존감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인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업고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업고 가겠다는데 너무 빨리 철이 들어버려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살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봅시다. 26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정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가 정면에 떠 있는 때였지만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는 어둠이 임한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캄캄한 어둠이 임했다. 십자가에서 정오는 하나님의 어둠이 임한 시간이에요. 초하루 그래요. 초하루라는 것은 기름을 짜는 시간. 지금 여러분 캄캄합니까? 제가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 교인하고 누구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이 주의 길을 가는 거요. 캄캄합니다. 하나님이 날 쓰긴 쓰실까? 캄캄하죠. 근데 이 캄캄한 미래를요. 준비를 안 하잖아요. 아마 계속 캄캄할 겁니다. 한 채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붙들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끌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캄캄한 날에 누군가에게는 빛이 많은 거예요. 그 어둠과 빛은 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십자가를 통과한, 결국 여러분 나를 부정당하고 오직 주님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캄캄한 날은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로운 날이 되어지고, 누군가에는 여러분 빛 가운데 시작한 것 같은데, 성령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육체로 마감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제가 여러분 신학교 들어갈 때 교무처장 목사님이 했던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1년에 4만 명 이상 졸업을 한다. 몇 명 남을 것 같으니 10년 지나면 10%도 안 남는데요. 왜요? 어둠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빛을 부어주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고 그 성령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남은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끌고 가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혼과 같았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여 지향성이 생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주신 은혜마저도 여러분 빼앗기는, 내 것 다 빼앗긴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땅을 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마다 지키고 지켜서 내 안에서 열매가 되고 빛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룻기서 3장 9절을 같이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업 물을 자는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여러분 땅을 되찾아주고 그리고 여러분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게 해줘서 여러분 그 기업을 이어주는 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델이죠. 타작마당입니다. 결국 자기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때로는 심판 속에 있는 자가 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있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여러분 계속 있고 자녀들의 여러분 연단이 있으면 누구 죄인가 라는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부으소서. 그 성령을 내게 부으소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면 하나님, 나는 그 주신 것으로 사단이 아니면 여러분 율법을 가진 자들이 아니면 여러분을 채가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들의 죄값을 묻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마저도 자기의 수많은 입의 자랑으로 지식으로 변명거리로 만들어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빼앗긴 것만큼 여러분 억울한 일은 사실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압살롬은 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누가 도와준다 그래요? 결국 자기가 도와준다 그래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사람이 가까이에서 그에게 절하려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냐면서 가짜 사랑을 이야기해봐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성경의 사랑은 뭐였습니까?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을 같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심이니라. 우리는 율법이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읽어버리시는 은혜의 때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읽을 때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건 내가 연구하는 거고, 그 말씀이 오늘 누군가는 내가 압살롬이었네,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네 라고 읽혀지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 시작입니다. 결국은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새 계명이라 그래요.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내 편에서 말씀을 읽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읽고 계시는가를 말씀으로 조명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면요, 내 허물과 죄밖에 나올 게 없죠. 왜? 빛이 비쳤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복음인 것은 바로 그 허물과 죄로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나를 읽는 순간 여러분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길 축복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음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이키시고 순종하시는 화목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성경에서 미워한다, 사랑한다의 기준은 바로 뭐냐면 누군가에게 눈을 떠주거나 누군가에게 눈을 자기에게로 향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을 보면 혼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보셔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게 만들어준다면 제가 하나님의 편에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다가서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일상을 보게 만들고 불평을 보게 만들고 자기 신앙을 보게 만들고 여러분 자기가 구원자가 되어지면 자기의 친절을 믿으라고 말한다면 그건 여러분을 정말 미워하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이 어떻게 가야겠냐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이건 다 무너지는 현상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수없는 은혜들을요 너무나 쉽게 다 도둑질 맞아가면서 끊임없이 모자름에 대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더 주실 게 없는 거지. 믿음의 눈을 뜨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도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광야길이에요. 길도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면요,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들이 많이 온다 그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길이 너무 많아서요. 어디로 가도 길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길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도와줄 것 같고 저 사람이 도와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자기 생각 속에 여러분 길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까? 영적으로 병드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여러분 정말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그 길 끝에는요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지, 내 신앙의 목적지는 주님만이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 길로 갈 수가 없었어. 더 재밌는 것은 주님은 길이 아닌 곳으로만 인도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익숙함,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곳,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으로 바라보며 여러분 주님으로 세상을 조명하며 주님의 판단력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의 상처를 보게 만들고 여러분의 과거를 보게 만들고 여러분의 불만사항 속에서 공통점을 찾게 만든다면 여러분을 정말로 그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죽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누굴 사랑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 있는 미약함을 보게 하십니까? 어둠을 보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둡습니다. 저도 어둡습니다. 저도 미약합니다. 여러분도 미약합니다. 근데 신앙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약하고 죄투성이고 허물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눈을 뜨게 하셨기에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고 났을 때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세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를 눈뜨게 하고 치료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소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죠? 그가 누구인 줄 모릅니다가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내 가정이 이렇게 회복됐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회복됐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됐는지 우리는 몰라야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끌고 가실 거니까. 여러분이 아는 길은 잘못 가신 길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길은 그 결과를 여러분이 만날 겁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셨을 때에 너를 치료한 자가 누구냐? 모릅니다. 당신을 이렇게 부유케 한 자가 누굽니까? 당신이 그렇게 어둠 속에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둠에 꽉 차 있는데 당신을 이렇게 눈뜨게 한 자가 누굽니까?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방법을 얘기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허물투성이고 죄투성이고 어둠투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으로 비추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은 15장 12절을 보세요. 자, 15장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삭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자, 뭐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 반역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어요? 반역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 편에서 주신 걸로 섬기질 않아요. 하나님이 가자는 길로 안 가요. 하나님은 그거를 반역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구 나라에 대한 반역자죠? 하나님의 나라요. 근데 그들은 재밌는 것은 다윗의 모삭길로 사람 아히도백을 그의 성읍길에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의도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자기의 선함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들이 여러분 마음에 생각에 다윗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나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역자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프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근데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하냐?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뭘 받고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거든, 말씀을 주시거든, 성령의 은혜를 주시거든 끝까지 붙들고 가셔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누구를 따라가야 그 길이 활짝 열릴 거라고 믿어지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18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여더라. 17장 17절 그 앞절 볼까?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이 누구 뜻대로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어요. 하나님이 뭐가 응할 때까지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주기도 해요. 하나님이 내주기도 해요. 누구 뜻을 이룰 때까지요. 자기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길로 딸려가야 되는데 아주 쉬운 말로 그럴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런데 그게 반역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상식적이거나 여러분 합당한 이야기들이 훨씬 적을 수 있어요. 실예로 보면 사사기 2장 16절에서 19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로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이지요. 백성들은 여전히 패역하고 여전히 어두웠고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이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한테 백성들의 행위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에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판단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 사사가 살아 있냐는 거예요. 그게 죽어 있으면 아무리 우리 편에서 선을 행하고 아무리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은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세워야 될 기준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다시 여러분 받아야 될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맡기신 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믿을 대상은 아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모든 영혼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치유해야 되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여러분은 성전으로 오는데 가장 힘든 이유가 뭐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변명하기 바쁜 일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요 이 세상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은 하기 싫은 일들을
여러분 꼭 해야 되지만, 하기 싫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거를 해낼 수 있는 훨씬 큰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가스펠하우스 가서 한 1시간 40분 정도 통성기도를 육성으로 인도해 나가요. 저는 여러분 한 5분 기도하다 머리 숙이고 있으면 기도한다고 안 보는 사람입니다. 입을 열을 때 기도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누군가가 2시간을 입을 열어 따르면 2시간, 3시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5분 기도하다가 머리 박고 있다가 5분 기도하다가 기도를 못해요. 저는 같이. 왜냐하면 성령이 이 속에서는요 폭발해야 되거든요. 수많은 기적과 은혜, 수많은 은혜. 누군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기도가 처음부터 잘 되셨어요? 아니요. 5분도 못했어요. 1분도 못했어요. 세상에는요 공부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3시간 4시간 앉아있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3시간 동안 소리를 내는 훈련부터 하지 않으면 기도를 못하죠. 하기 싫죠. 얼마나 하기 싫은 일입니까 기도가.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크면 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죠. 근데 하나님을 얻고자 하면 여러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 건데, 주님 그냥 웅얼웅얼 몇 마디 되다가 그냥 멈춰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생각 속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기도하는 사모함도 주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주시고 영혼에 대한 사모함도 주시고 삶을 사랑하는 열정도 주소서. 그래서 나머지들이 불편하지 않게 정리될 수 있도록, 나머지들이 그 사모함 때문에 저절로 내 삶이 정결해지도록.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는 알아봅니다. 누군가는 귀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근데 너무 변명이 많습니다. 나의 술 취함, 나의 음란,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너무 많은 꾀로 변명을 합니다. 궁색하지 않기 바랍니다. 초라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믿음의 길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필요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무슨 얘기가 필요하고요? 말씀을 보는데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데 무슨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하루에 50장 읽으라는데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아무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길 축복하고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정도 사랑하는 것도 결국 내 믿음을 받아달라는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병약한 성도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 변명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궁색함도 벗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입을 열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변명할 게 없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변명할 수 없게 하시고 그냥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그냥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그냥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